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에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음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함 베드로 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 베드로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에서 끊임없이 장성해야 할 필요를 신자들에게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 후 그가 신앙을 위하여 순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모든 신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귀중한 특권에 관하여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신앙에 충만한 보증을 가지고 노령의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에 확고부동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라겠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목적 있는 사람은 죽지 않죠. 그래서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만 목적을 내가 존재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귀중한 보증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최고봉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신자의 앞에 있는 소망은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사도는 계속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지상봉사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죄송합니다.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이 증거가 확신을 주기는 하지만 예언의 증언에 그보다 더 확신을 주는 다른 증거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산에 올랐다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 중에 변화되는 것도 봤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친히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더 확신을 주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증언 가운데 그 확신을 주는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굳어지고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더 확실한 예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증거들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경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확실한 예언을 위기의 때에 안전한 안내자로 높이는 한편 주를 부인하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이 높이 쳐들 거짓 예언의 횃불을 대적하도록 교회에 엄숙히 경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한 예언을, 성경에 나오는 확실한 예언을 위기의 때에 안전한 안내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반대하는 이단이 계속 우리에게 거짓 예언의 등불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예언의 횃불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일어나고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신실하다고 여김을 받는 이 거짓 교사들을 사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무엇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춰서 이것이 정말 말씀하고 맞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말씀을 약간 변경시켜서 전하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약간 성경에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뜻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아예 믿지 않도록. 그래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예수님 재림이냐? 재림 안 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후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서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전하기 원하는 그런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해야 되고, 또 계속 그것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습니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좀 더디 오시는 그것이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세 개의 도시에서 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그 땅의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확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 그의 지위를
회복한 이래 베드로는 확고부동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를 전파하는 일에 고상한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그가 어떤 방법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리셨고 그의 손이 십자가에 벌려지리라는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습니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서 목베임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으로서 죽임당하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예수님이 도디 오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도디 오신다는 데서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네. 그렇게 오신지 아니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난 너하고 꼭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말세에 기로하는 자들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대목에 대해서요. 항상 생각해 봤는데 왜 성경에서는 확실히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고 중간에 있는 예전 사람들은 다 자기 생에 주님이 오실 걸로 이렇게 오해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동일한 그 어떤 100m 경주라든지 뭐 경주할 때 동일한 그 선상에서 출발을 하고 경주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니네들은
살 때 동안은 뭐 나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셨다 그러면 말세 이거는 해당되는 거다. 2000년 이후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셨다 하면은 정확하기는 정확하겠지만은 그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아니고 불공평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전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연단을 받고 준비하는 자기 생애 100세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동일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험 범위가 똑같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자세도 똑같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한테도 마치 곧 올 것처럼 그래서 이중적, 삼중적으로 그 당시의 현실을 대해서 예언하는 게 맞을 될 수도 있고 그 이중, 삼중적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기별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혹시 오해를 했다고 해도 자기 생에 주님이 오실 걸로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재림을 준비했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시대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 같은 경우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심하다가 6.25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임진왜란도 통신수길이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통신사도 있었고 침략할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편한 쪽을 선택해서 침략 안 할 거라고 해서 임진왜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별히 이런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그거 비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임진왜란이나 6.25를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말씀을 얘기 안 해주신 것은 만약에 먼 훗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날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목사님처럼 저도 똑같은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림에 예수님이 하신 허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정말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도는 여기 확실한 예언을 위기 때 안전한 안내자로 높이는 한편 주를 부인하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이 높이 쳐들 거짓 예언의 횃불을 대적하도록 교회에 엄숙히 경고하였다.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읽음으로 그 모든 거짓 예언들이 거짓 예언들의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겠느냐 하면서 기롱하고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을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는 마지막 때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늘 기도하며 예언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밝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더디오시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오늘도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랑을,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또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그래야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